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조정상입니다. 오늘은 초등제 13과 비유한 보물과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자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수치를 가리우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앞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자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육적인 금과 육적인 부자를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자가 자신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어찌 알지 못했겠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비유한 보물이 무엇이며 또한 비유한 부자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 어떠한 재물을 얻어야 하며 어떠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온전히 깨달아 천국과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그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보물과 부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유한 보물은 금과 같이 변치 않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비유한 부자는 말씀의 지식을 많이 소유하므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참으로 그러한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한 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실 때마다 육적인 것들의 특성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니 먼저 보물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물이 무엇이죠?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을 보물이라 하죠.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절대로 그 가치나 모습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귀하고 값지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 1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보물이 이제 우리의 보물 1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종류로는 금이나 은, 진주, 보석, 보배, 보화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 비유하셨으니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유한 금과 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언서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2편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흙도관 위에 7번이나 단련한 순수한 은과 같다 하셨으니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순은이 마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한 보물로 비유하시는데요. 세상에서도 귀한 자녀들을 말할 때 금이야 옥이야 라고 하거나 금지 옥엽 같다 하여 마치 금과 같이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의 말씀에는 시온의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와 같다 또는 정금과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금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처럼 귀한 정금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금과 은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금을 가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금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종들의 주인은 누구며 이 금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누어 준 금은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씀을 주어도 깨닫는 재능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와 같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어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함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장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천금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이제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길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깨달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달란트 장사를 잘하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열심히 장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고 천국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비유한 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셨는데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처럼 어찌 개와 돼지가 진주를 구별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며 잠언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진주가 되는 거 맞죠? 이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바 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와 말씀을 깨닫고 씻은 바 되었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를 개와 돼지 같다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비유한 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고를 열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말씀하셨기에 하늘의 보물 창고에는 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명기 33장 13절의 말씀에는 하늘의 보물이 바로 이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보물은 비와 이슬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비와 이슬이 무엇인지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니 이 비와 이슬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 맞죠? 이 보물은 하나님께 있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귀한 보화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귀한 보화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림 때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셨으므로 이 지혜와 지식, 즉 말씀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던 밭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석으로도 비유하시는데요. 네 번째로 비유한 보석과 보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에 대해 이해해 보기 위하여 구약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속에 이 보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게 하셨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있었으니 대제사장은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하여 차명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차명상이 나타나는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체는 초림 때 나타나셨으니 대제사장의 실제로 오신 분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셨고, 구약 모세 때에 대제사장에게 12보석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12제자가 마치 비유하자면 12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석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도 보석이 되었던 것인데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네, 이처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보물을 받았던 12제자들도 보석이 되었던 것이죠. 초림 때에는 보석과 같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이 땅 위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지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아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의 세계 천국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 영의 세계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름하였고,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성의 성전이 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들의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문은 12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 문은 진주문이요, 이 문을 12지파라 말씀하셨으므로 12지파가 곧 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의 성곽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12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기초석은 12보석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12제자가 기초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영의 세계 천국이 금이나 진주나 보석 등으로 꾸며져 있을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 있는 보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들의 조직체요,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아시고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12문과 같은 12지파가 있어야 하겠고, 진주와 보석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성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12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성읍 곧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신 바 된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사단의 보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는 사단의 것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벨론이라 이름하는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하였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이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라 하였기에 이 음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이며, 이 음녀의 금과 보석과 진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참 진리요 참된 재물이라면 사단 마귀의 것은 비진리요 거짓 재물이 되므로 이와 같은 음녀의 것은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잘 구분하셔서 이와 같은 비진리에 미혹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물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보았으니 비요한 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하죠. 성경에는 육적 부자와 영적 부자가 있습니다. 영적 부자는 또 두 가지 부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재물을 소유한 부자와 사단의 거짓 재물을 소유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육적인 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시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영생을 소망하는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함을 보시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돈과 물질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보물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는 사단의 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참재물이라 하고 사단의 보물을 거짓재물이라고 하는데요. 참재물은 진리의 말씀이 되겠고 거짓재물은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자는 참재물로 된 부자가 있고 거짓재물로 된 부자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물을 소유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부자가 되어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단의 것으로 부자가 된다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자가 되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혹여라도 거짓된 사단의 재물이 있다면 다 팔아버리고 천국 가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할 이 귀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어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유한 보물과 부자에 대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보물은 금같이 변치 않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비유한 부자는 말씀의 지식을 많이 소유하므로 자부심이 많은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초등제 14과 비유한 노래와 예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우리가 꼭 불러야 될 새 노래가 있다 하시고 또 천국 가기 위하여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